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오늘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대해서 많이 상고를 해봤죠.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고 있는 세상의 일반적인 의미는 뭐였죠? 시공간에 속하고 임시성에 속한 것으로 죽음선 넘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세상이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보면 성도가 싸워야 될 세상이 있죠. 성도가 싸워 이겨야 할 세상이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성도가 싸워야 할 세상과 성도가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악령이 주관하도록 된 비진리에 혼돈된 정신계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싸워야 될 세상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비진리의 혼돈된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사람의 이성, 혼의 작용이죠. 영물 사탄 마귀는 어떻게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진리로 비침받지 못한, 진리로 밝혀지지 못한, 진리로 깨우침을 받지 못한 그 정신계, 이성계를 어떻게 잡고 장난을 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계만 장악이 되면 그 몸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성도가 싸워야 될 세상, 성도가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야 될 세상은 뭐라고요? 비진리에 혼돈된 정신계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먼저 내 속에부터 들어있습니까? 내 속에 아직 진리로 비침받지 못한 그 어둠에 속한 정신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부지런히 진리 복음의 빛으로 비침을 받아서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 세상이라는 세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불신 세상과 기독교 안에 종교적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첫째, 어떤 세상? 일반 불신 세상. 두 번째는 기독교 교회 안에 종교적 세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의 대상을 이렇게 분별해서 적극적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모르면 뭘 잡고 싸워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 이치적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역사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영은 어떤 역사? 따라합시다. 구별 분별의 역사. 자꾸 선과 악을, 죄와 불의를 자꾸 가르는 거예요. 의와 불의를. 첫째, 일반 불신 세상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지식에 의해 만들어진 어둠의 정신세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기독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분별해야 됩니다. 미디어, 방송, 매체, 요즘에 특별히 이렇게 핸드폰, 인터넷 광고나 유튜브,
이런 모든 언론 매체를 우리는 영의 눈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이 다 일반 불신 세상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 뭐 먹고 뭐 어떻게 된 세상? 예,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지식에 의해서, 이 지식은 타락된 지식이죠. 땅에 속한 지식이죠. 예, 그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둠의 정신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나 광고나, 그죠? 미디어 매체를 보면 대부분 어둠의 정신계에 의해서 흘러갑니까? 특별히 알 수 있는 게 광고. 그죠? TV 광고나 뭐 유튜브 광고나 보면 사람의 그 땅에 속한 지식에 의해서, 그죠? 만들어진 어둠의 정신계에 속한 그런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광고가 어떻게 천국 준비하라는 광고 있습니까? 전부 이 세상을 자랑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고 돋보게 하잖아요. 그것을 취하게 하죠. 욕심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떻게 진리로 밝혀진 영의 정신계예요? 아니면 어둠의 정신계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분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무턱대고 보면 아 좋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턱대고.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독자가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거야. 예?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다 보면 세상의 어둠에 속한 그 정신의 그 어둠의 영이, 악령이 내 안으로 막 들어온다고요. 더군다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세상 노래, 뭐 아이돌 가수 있잖아요. 모두 세상 영화나 드라마나 방송 매체. 그러고 보면 그런 어둠의 영이, 세상의 영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정신계에, 아이들 정신계에.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아, 이것은 죄에 속한 것이구나, 어둠에 속한 것이구나. 분별하고 스스로 차단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아이들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절을 해줘야 돼요. 게임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뭐 천국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잡혀집니까? 아니면은 자꾸 치고 받고 싸우고 빼앗고 그런 물질 세계에 속한 어둠의 정신이 그대로 아이들 속에 들어오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형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 목 졸라서 죽였어. 그러면서 형한테 물어보니까 뭐래요? 다시 살아날 줄 알았다고. 왜? 게임을 하도 많이 하니까. 게임에는 목숨이 한 번 시작한 목숨이 한 3개씩 주잖아요. 3-4개씩. 죽어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어, 형이. 목 졸라서. 게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왜? 다시 살아날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사람은 감염성적인 존재인데, 특히나 아이들은 그 어둠의 정신계에 무방비로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일반 모든 국가, 대부분의 국가, 사회, 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없는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단체는 다 어둠의 정신계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둠의 정신계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많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런 이방 종교나 예를 들어서 뭐 그 인도의 힌두교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게 요가예요? 요가에서 단순히 요가만이 아니라 요가라는 그런 요가가 뭐예요? 그게 솔직히 신접하는 운동이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그거를 뭘로 포장한 거죠?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 웰빙 건강? 그런 쪽으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담을 낮춰가지고 다가오니까 요가 좋지, 운동하는 거 좋지 뭘. 그렇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요가도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분별을 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아니에요. 요가 그거 하다 보면요, 걔네가 그런 요가 그것이 뭐냐면 무당이 신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런 식 마냥 그게 신접하는 운동이, 뭐라 그래? 운동이라는데 뭐라 그래야 돼 그걸? 수련. 예. 수련 동작이에요. 신접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요구하면 안 됩니다. 김민혜 쌤 모르시고 했었었죠. 근데 나중에 아시고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그 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 영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국가, 사회, 단체, 문화 다 한마디로 진리의 성령님의 정신, 영의 정신 세계라고요? 아니면 어둠의 정신 세계라고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딱 여기서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말을 안 해주면 뭐 어때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세상의 영의 정복이 되고 어둠의 영의 정복이 되는 거예요. 기독자가.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독교 안의 종교적 세상은 뭡니까? 우리는 이것을 더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근본은.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적 세상도 뭐냐면은 선악과 따먹은 물질 지식에서 나온 땅에 속한 정신 사상이 주격이 되어서 그 위에 물질 지식 개념 그 위에 성경 구절을 붙여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도록 신앙하며 만들어진 종교 단체입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사탄 마귀가 옛날에는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시험했는데, 그렇게 그냥 방해를 했는데, 요즘에는 교회 가라 했는데, 뭘 그냥 사탄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 중에 사대교회인가요? 어딘가요? 강대상에 사단 마귀가 앉아 있습니까? 거짓종을 세워가지고 그 뒤에 사단 마귀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는 그 종의 지식을 딱 땅에 처박혀 해가지고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예수 믿게 하는 거야. 이야, 이건 참 고차원이죠.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게 아니라 교회 가라, 열심히 예수 믿어라 하는데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 거짓종을 통해서. 교회라는 간판은 있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지만 강도자가 뭐예요? 칼든 강도? 도를 전하는 자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함에 있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래서 나고 땅에서 나고 육으로 난 육질 그대로 곧 땅에 속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종교적인 세상이라는 거. 어떻게 쉽게 이해가 정리가 되죠? 자, 쉬운 예를 들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인 누구? 니고데모는 랍비요, 유대인의 선생이요, 율법의 전문가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신앙적인 대화가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전혀 안 통하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위에 속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아래서 나고 땅에 속하고 육으로 난 육의 개념으로 신앙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 둘 다 유대인이고 율법을 가지고 말을 해도 하늘과 땅으로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와 전혀 상관없다. 하늘나라 상관없다. 자, 흔히 기독교 교회, 기독교 교인 그러면 별로 분별을 안 하려고 하죠. 같은 교인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별 분별 없이 다 그냥 같은 교인, 같은 교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종과 거짓 선지자로 분명히 갈라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거짓 종, 거짓 교회, 거짓 선지자 어떻게 이마에 거짓, 이단이라고 써 있는 겁니까?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거짓 종은 자기가 거짓 종이라는 것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절대로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거짓 종도 자기는 목사 양심상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진솔되게 바른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주를 위해 하려고 하는 그 자기의 지식의 근원 자체가 삐뚤어졌다는 그것은 전혀 생각을 못 하거든요. 사람의 양심은 무엇에 지배를 받죠? 예,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그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식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걸 모르면은 그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양심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는 거짓인 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왜? 성문적으로 행동적으로 성경대로 바르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종은 자기가 거짓종인 줄 절대 모른다. 목사 양심상 자기가 거짓종인 줄 안다면 그 목회를 그만두고 말지 계속 성도님들 자기가 등쳐먹는 줄 알면서 계속 거짓적인 목회 할 수가 없다. 물론 정말 못된 종도 있겠죠. 예? 자기 거짓종인 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사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니고 전통이요 정통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와는 전혀 별개로 목사 개인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그의 지식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그냥 여타 다른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 종교적인 세상에 속한 거짓된 교회, 거짓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신앙하는 기독교회들은 이제 말씀드린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영들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웠지만 영을 분별하는 것은 곧 무엇을 분별하라는 거라고 그랬죠? 영을 분별하라. 이것은 곧 뭘 분별하는 거예요? 예, 교훈, 말을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죠? 말은 그 사람의 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훈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난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고 기본적으로 중생은 되었지만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가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중복적으로 거듭난 신앙인지 아닌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된 자기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영을 곧 교훈을 분별할 줄 알아야겠고 교회 인도자라면 성도님들이 영을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잣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깨우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종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질 자체가 어떤 종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참과 거짓, 영과 육을 분명히 갈라서 바른 것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종은 말이 문제가, 난 참종입니다. 그건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종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짓 종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러한 본질적인 신앙의 원리와 이치를 알려주는 교회나 종이 흔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육에 속한 자나 영에 속한 자나 둘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겉으로 볼 때는 꼭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하는 그 목적관을 보면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종교적 세상입니다. 무엇으로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목적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이 현상계인 물질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다 종교적 세상에 속한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훈을 분별하면 그 영이 어떤 영인지 분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광야교회에서 곧 이 임시적인 물질 현상계에서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까? 아니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려고 광야교회에서 신의 산의 말씀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로 곧 진리와 영감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신령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분명하죠? 기독신앙의 진리는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신앙하는 영적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은 거죠. 너무나 현상적인 것에 집착, 애착이 되어 있습니다. 뭘 들어보면 알아요? 교훈을 들어보면 알고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알죠. 간증 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간증 집회. 그들이 예수 믿다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속한 거냐 그 말이에요. 어디를 목적하게 소원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지식이 주격이 되어 있으면서 그 위에 그 지식으로 물질 지식으로 성경을 말하면 그것이 곧 세상의 진리라는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 아주 간단 명료한 이 진리를 몰라요. 어떤 지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논하면 그것이 세상이라고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물질 지식 그 주격으로 신앙을 논하고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고 신앙을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의 진리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식을 분별할 줄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무슨 말이냐면 강대상에서 성도인들에게 지식을 분별하라. 지식의 근원을 분별하라. 물의 근원을 심사하라.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건데 이 교훈이 별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뭐 복 받고 잘 사세요. 뭐 이런 말이지. 지식을 분별하라. 교훈을 분별하라.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럼 진리 본질의 기준이 제시가 되어야 영인지 육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될 거 아니에요. 기준을 제시를 잘 안 해요. 그러니 분별하지 않는 자,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을 보고 말하는 지식의 기준이 위로부터 거듭난 진리 개념으로 말을 하는 것인지 이 세상과 땅에 국한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말하는 것인지 구별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구별 분별하지 않는 그러한 사상으로는 신앙을 말해도 세상. 그죠? 윤리 도덕을 말해도 전부는 세상. 그러한 사상으로 성경 구절을 붙여서 말을 해도 전부는 천국 세상. 세상. 외식이에요, 외식. 겉은 번지란데 속은 다 세상판이에요, 세상판. 예배의 행위, 충성 봉사, 활동은 거창한데 번쩍번쩍한데
그 마음속에 그 들어있는 그 속 중심을 보니까 세상이 썩었어. 전부는 세상이라는 우상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 이름 이용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성경 구절을 줄줄줄 꿰어서 말을 해도, 그렇게 설교를 해도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사람의 그 지식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 지식, 진리의 개념, 생명 지식이 아닌 물질 지식, 땅에 속한, 육에 속한 물질 지식에 국한이 되어 있으니 마찬가지로 세상. 성경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어떤 계시? 이 성문 계시. 성경의 각 구절, 우리가 보고 읽는 이 구절은 성문 계시예요. 성문 계시는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 성문 계시가 특별 계시라고 그랬어요. 이 성문 계시 안에 은밀하게 감추인 보화, 천국 보화, 그게 특별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 구절, 액면 표면 이 구절 문자는 성문 계시, 곧 몽학 선생이니, 몽학 선생의 역할은 뭐죠? 결국 누구께로 인도하고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 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액면, 이 성문 계시 자체가 뭐라고요? 예? 따라합시다. 몽학 선생. 어렵습니까? 아니,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 성문 계시, 이 문자, 용어, 껍데기 안에 원 계시인 은밀 계시가 은밀하게 감춰져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거는 특별 계시, 원 계시, 은밀 계시는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고 성령님이 특별하게 감동 감화를 해주셔야만 발견이 되는 밭에 감추인 천국 보화라니까요. 성경이라는 밭에 이 이랑과 고랑에 이게 이랑이고 이 고랑이에요. 이 사이사이가 이랑 고랑 이 사이사이에 보화가 천국 보화가 알알이 감춰져 있다고요. 그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발견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발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감동 감화를 해서 영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문자 구절 자체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무엇이 어떤 선생이라?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의 역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만나게 하는 것, 딱 거기까지가 몽학 선생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문 계시를 잘 읽다 보면은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시면 이 안에 감추인 원 계신 누구?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문 계시는 몽학 선생이니 이 문자 속에서 성문 계시의 지도 인도를 잘 따라가서 기록되지 아니한 불문 계시, 곧 은밀 계시, 곧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생명과를 따먹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강도자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잘 따라서 기록된 성문 계시 안에 기록되지 않은 감추인 불문 계시, 은밀 계시를 만나. 그 은밀 계시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그 복음이라야, 그 복음을 인격적으로 강도자가 먼저 만나서 선포를 해야 땅에 속한 사람을 위에 속한 사람으로 살려내는 생명의 복음이, 그것이 생명의 복음이죠. 생명의 복음이라야 땅에 속한 사람을 위에 속한 사람으로 중복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 강도자라면, 교회 강도자라면 반드시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 먼저 자기가 성경이라는 밭에서 감추인 만나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까? 아멘? 분명하죠? 그러니 교회 인도자는 성문 계시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이게 안 하고 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만 도는 거야. 자꾸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냥 도입하려고 하고. 그럼 교인들은 점점 메말라 가는 거예요. 숫자는 부흥될지 몰라도
영의 사람은 어디 알고 있나 보자 그러면 하나도 없는 거야. 교인은 수천만 명, 수천만 명 아니라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인데 알곡은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의 시간 투자, 물질 투자는 기본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 자기보다 앞서서 영감을 내려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신 앞선 하나님의 진리의 종을 찾아서 만나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는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와 이치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목사 안수만 받으면 그때부터 그냥 성경이 막 열리는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성경이 열리는 줄 착각을 하나 봐요. 왜? 목사 안수만 받으면 배우려고 안 해. 그냥 혼자 그냥 산속이나 기도원이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려고 그러지 배우려고 안 해. 자기보다 앞선 진리의 종, 앞선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간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런 걸 찾아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거 참 병입니다, 이거. 야, 저 종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참 성경을 깊이 깨달았지? 야, 참 부럽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는 선지학교를 세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지역마다 있는 그 신학교 있잖아요. 신학교. 그게 구약에 있는 그 선지학교입니까? 신학교가? 신학교만 나오면 그냥 어떻게 하나님과 직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복음으로 깨우치십니까? 사람은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기보다 앞선 진리의 종을 찾아 만나 배워야 합니다. 목회는 성경과 올바른 신학을 잘 배워서 해야 합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 무대뽀로 무식하게 덤비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꼭 신앙 믿음처럼 생각을 해요. 잘못 생각하면. 에이, 누구한테 물어봐. 요한일서 2장 그 15절도 몰라? 아니, 2장 15절이 아니라 뭐예요? 몇 절이에요? 2장 27절도 몰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구한테 배워 목사가? 참 이 구절도 참 이게 의미를 잘 모르고 액면 구절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학과 진리와 영감의 인도가 없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거의 그래, 열이면 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된 성도는 성경 성문 계시에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혼자 알아질까요? 진리의 계대에서 진리의 정을 통해서 영적, 이치적, 이를 구원적, 신학적으로 잘 깨달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인간으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피조물로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에 대한 분명한 원인이 있고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요.
기독자라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목회하는 목회자라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른다면 이걸 모르고 어떻게 목회하게 됩니까?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 스스로는 안 되니 성경을 잘 깨우치는 올바른 종을 찾아 만나야 할 것이요. 그분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신앙은 진리를 배워서 진리대로 신앙해야 합니다. 진리 법대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뭘 행한 자들아 날 떠나가라? 뭘 행한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들은 성경 가지고 한 거라니까요. 그들도 성문법 가지고 한 거예요. 성문계시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문계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밀계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 그건 모르고 성문계시대로 하니까 하나님 그거를 진리법, 생명법대로 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껍데기 붙잡고 했으니까 나는 껍데기 잡고 하면 그게 곧 불법입니까? 알맹이를 잡고 해야죠. 생명법, 진리법을 붙잡아야죠. 자기가 모르면 배워야죠. 이게 혼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천국을 누릴 구원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서 준비한 자기 영혼의 실력대로 천국을 누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격차가 있는 거죠. 자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셨으니까.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상급이 달라요.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누릴 천국의 누릴 구원을 위해 이 임시 물질 세상이 잠깐 나그네 길로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뭘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창조하신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깨달으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구나. 이 세상은 광야교회구나.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구나. 성도가 누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선 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신령천국, 무공세계구나.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 하나님의 허용하에 제 마음대로 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 가장 놀기 좋은 그 서식처가 어디라고요? 진리로 밝혀지지 못한 어둠의 정신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마귀 귀신은, 이 세상은 사단마귀 귀신의 놀이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에. 자, 그러나 이 역시 하늘 천성길 가는 천국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아멘.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지었다고 그랬죠? 성도의 이를 구원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그러니 교회된 성도는 옳은 진리의 교회에서 진리의 빛된 교훈을 잘 비침받아 성도 자기 속에 어둠의 정신계를 장악하여, 자, 어둠은 뭐가 들어오면 점령이 되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의 빛된 교훈으로 잘 비침을 받아. 그리고 자기 속에 어둠의 정신계를 장악하여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이성을 점령하고 있는 누구? 자기 육신의 생각과 이성을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악령류. 그것들을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때마다 틈만 나면 올라오는 그 어둠의 정신계를 물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훈 시간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귀문을 열고 잘 교훈을 듣기만 해도 진리의 빛이 성도님들의 정신계, 이성계에 비춤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어둠에 은폐하고 있던 사단 마귀가, 귀신들이 도망치는 거예요. 어이구 무서워라. 이 밝은 진리의 교훈 앞에, 빛 앞에 내가 숨을 곳은 없다. 물러가는 거라고요. 교훈을 잘 듣기만 해도 이 시간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사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지난주에 중생된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가 중생된 영이 주격이 되어 이성과 몸을 이끌어가면 전부는 구원이 되는 삶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잘 듣고 내 속의 옛사람, 어둠의 정신계에 속한 그 육신의 생각,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이 주격이 되어서 나의 이성을 진리에 피동시켜 영주격으로 어둠의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